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밥을 먹지 않으면 반드시 도둑질하게 됩니다. 줘야 될 것을 주지 않게 되고 마땅히 지불해야 될 것을 지불하지 않게 되며 사람에게 속여서 내가 먹어야 되니까 취하게 되죠.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저축하는 것이고 돈을 열심히 버는 거예요. 그래서 내야 될 것들을 마땅히 내고 지불해야 될 것을 마땅히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일하는 것을 소명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일반적인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2주 전에 살펴봤었는데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예배해야 되고 또 교회의 선을 증진시켜야 됩니다.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교회를 복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다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다른 누군가를 섬겨갈 수 있어야 되죠. 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개인적인 소명을 받습니다. 각각의 사람마다 특별한 소명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요, 다르게 표현하면 직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직업으로서 소명을 받아요. 저는 다른 직업이 없는데요. 저는 가정주부인데요. 가정주부로서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다 일을 해야 되고 또 그 일을 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개인 소명, 직업 소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소명의 정의를 보시면 개인이 어떤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죠. 우리 오직은혜 교회만 치더라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직업이 수십 가지는 될 겁니다. 그죠? 학생은 또 학생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학생으로서 할 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할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현대사회는 또 특히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죠. 계속해서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걱정을 해요. 21세기가 되면서 이제 로봇들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하잖아요.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그런 터전이 없어질 것이라고 염려를 하는데요. 예, 물론 그것을 우리는 염려해야 됩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새로운 직업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민감하게 또 생각해서 민감하게 살펴보고 내가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일을 찾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무튼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계를 다스려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회 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구별을 이루어 가십니다. 구별을 이루어 가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지체로서 이 사회를 구성하고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홀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살기를 원하셔요. 돕고 도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결혼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지어지는 서로 돕고 돕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혼자 할 수 없어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필요하고 돕는 장로가 필요하고 돕는 집사가 필요하고 권사가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직분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서로 돕고 아우러져서 함께 지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직업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도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일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을 가진 이유가 그냥 돈 벌려고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방향을 수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 직업을 두게 하시고 그 여러 직업을 통해서 서로 돕고 도움을 통해서 유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햄버거 좋아하시나요? 햄버거? 우리 젊은 분들은 좋아하겠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우 뭐 햄버거야 소화도 안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 근데 햄버거가 좀 맥도날드 가면 제일 싼 거 불고기 버거 한 4,500원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햄버거가 먹고 싶다. 불고기 버거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빵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빵부터 밀가루를 사야 돼요. 반죽을 해야 됩니다. 베이킹 소다를 넣어서 빵을 좀 부풀게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븐에 넣어서 1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걸 꺼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야 돼요.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까? 고기를 사야 돼요. 고기를 사가지고 다지고 거기 양념하고 버무리고 이걸 또 구워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마요네즈를 또 제가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식용유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것만 해도 여러분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한 3만 원 들까요? 5만 원 들까요? 햄버거 하나 제가 직접 만든다고 친다면 한 5만 원 정도 들걸요. 고기도 사야 되고 이것도 사야 되고 이것도 사야 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감사해요. 맥도날드에 그 알바가요 가지고 온 거 여러 가지 가지고 온 거 탁탁탁 받으세요. 그러면 4,500원에 받아요. 저 사람이 나를 섬겨주는 거예요. 내 돈도 세이브해주고요. 내가 드리는 그 시간도 세이브해주고요. 정말 세이브해줍니다. 이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의 효과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양질의 서비스를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약간만 돈만 지불해도 내가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사회가요 각자의 직업을 통해서 돕고 돕는다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업에 대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양한 은사를 주시죠. 사람을 구별시켜서 다양한 직업을 주시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수학의 숫자만 이렇게 봐도 손이 떨려요. 막 x 플러스 y 뭐 괄호하고 뭐 3분의 뭐 z는 뭐 나오 아우 막 그러면요 손이 떨려요. 손이. 그래서 제가 참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건 말해도 되나? 돈이 다 떨어지는데 수학 성적이요 참 민망했어요. 저는 수학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 유지은 집사님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수학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찬기 형제도 수학 굉장히 잘하거든요. 수학을 잘해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죠? 누구는 수학을 잘하고요. 누구는 국어를 잘하고요. 누구는 음악을 잘하고요. 누구는 미술을 잘하고요. 다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별시켜 놓으시고 그 은사에 따라서 일하게 하시죠. 저 같은 사람 두고 수학 가르치라 그러면 저는 괴롭죠. 저부터가 괴롭죠. 저보고 이 시간에만 수학 x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부터 말이 안 되네요 이거. 예, 괴로운 거죠. 그러나 저는 말씀을 좋아하고 이런 말씀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말씀 가르치는 거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저의 은사에 따라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각각의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은사를요 각 사람에게 각각의 사람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은사가 뭔지 여러분들은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 무언가를 섬김을 통해서 무언가의 경험을 통해서 그 은사를 발견해내셔야 돼요. 그 은사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직업을 가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위에 따른 구별입니다. 이건 사실 요것만 놓고 보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는 계급화된 사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지주와 소장농의 지위를 하나님께서 나누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귀족과 평민 그리고 혹은 노예들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각각의 지위로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의 눈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지 오늘날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신분제를 옹호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윌리엄 퍼킨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위에 또는 아래에 있게 정하셨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혹은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내용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하나님은 모든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신분제 사회였는데 그 시대에는 하나님은 신분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어요,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 신분제라고 해서 꼭 그것은 다 뭐 없애야 되는 것이고 그건 다 죄고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이 사회도 나름대로의 직위와 계층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사장님이 있죠. 사장님 밑에는 부장님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뭐 팀장님이 있을 수 있죠. 그 밑에는 여러 사원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질서들은요, 우리가 존중해야 될 것들입니다.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원으로 지금 일하고 있다. 내가 혹은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혹은 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 모든 세계와 이 모든 사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이 지위로 인도하셨다라고 믿는 것은 정당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꼭 이런 지위 혹은 계층 이런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어쨌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름대로의 구분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구분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집이 열채야. 그죠?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집이 없고 월세, 사글세를 전전긍긍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수저론. 여러분, 수저론 아십니까? 누가 태어나 보니까 뭘 물고 있어요? 금수저를 물고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누구예요? 뭘 물고 있어요? 은수저를 물고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뭘 물고 있어요? 흙수저. 흙수저를 물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비관적인 말이지만 이거 우리가 뭐 이런 걸 따르고 그러진 않지만 요즘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흙수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은수저를 물 수 없더라. 이렇게들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죠. 아니,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똑같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게 해주셔야지.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은수저 물고 태어나는데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야? 아무리 노력해도 집 한 채를 살 수가 없네. 집 한 채를. 이렇게 억울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물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비관하고 금수저리나 먹고 사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비관하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되죠. 아니에요, 여러분.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까? 그 물고 열심히 그거 빨면서 흙을 빨아도 되나? 아무튼 그거 빨면서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일하잖아요. 그러면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각자의 지위로 부르셨어요. 비관하지 마십시오. 가장 내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그런 지위 속에 하나님이 두셨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믿으니까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런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했던 한 부류가 있죠. 공산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의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계급혁명이잖아요. 계급혁명. 프롤레타리안과 부르주아를 구분해 놓고 이제 프롤레타리안이 혁명을 통해서 부르주아들을 처단하고 우리가 이 사회에 주도를 하자라고 했던 것이 공산주의죠.
근데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 혁명을 이 기독교인들에게 가르치려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나는 지금 지위에 만족해. 이래 버리는 겁니다. 나는 내 삶에 지금 만족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민중의 아편이다.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라고 해서 기독교를 그렇게 극심히 핍박하고 기독교를 부정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요 계급론에 그러니까 인간은 계급이 나뉘어져 있다. 태어날 때부터 그것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인권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만큼의 분량을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따로따로 구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다시피 누군가는 5달란트를 받아요. 누군가는 2달란트를 받습니다. 누군가는 1달란트를 받아요. 각각의 다른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 사람들을 내가 처단하고 저 사람들을 없애야 내가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불신앙이다라는 거죠. 내 지위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바운더리에 감사하면서 이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것,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자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개인 소명에 대한 5가지 규칙을 윌리엄 퍼킨스가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사람은 개인적으로 수행해야 할 직업 소명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바로 아담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일을 주셨어요. 노동을 주셨어요. 직업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자, 에덴 동산을 경작했다. 그리고 지키게 했다. 이게 아담의 일이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그래서 타락하기 전이었어요. 이때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도 노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천국 가서 우리에게도 노동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노동과는 좀 달라요. 아우, 지긋지긋한 일을 또 천국 가서도 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천국 가면 행복하게 일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죄가 묻어있기 때문에, 이기심이 묻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이 힘들지, 천국 가면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 일이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면서 일하고 그 달콤한 피로감에 또 잠을 자는 그런 삶이 천국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이렇게 타락하기 전부터 아담에게 개인적인 소명을 주셨고 이 에덴 동산을 돌보고 지키는 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타락한 이후에는요, 그 노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힘들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일 힘들죠. 먹고 살기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럴지도 몰라요. 목사님은 뭐 말씀만 전하니까 입만 뭐 이렇게 뭐 하면 되니까 저 가르치는 건 맨날 비슷비슷한 것 같고 좋겠다 목사님은. 제가 옛날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학생 때 도대체 목사님 뭐 하시지? 도대체 주중에는 제가 목사님이 돼 보니까요. 죄송하지만 힘들어요. 맨날 똑같은 말 하는 것도 힘들어요. 맨날 똑같은 걸 어떻게 다르게 하나 이거 생각하느라고 일주일 내내 전전긍긍을 하는데 하고 보면 맨날 똑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표정이 있잖아요. 표정이 늘 대답을 해줍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좀 별론 것 같아요. 표정이 딱 말을 해줘요. 그 표정을 보는 저는요 괴로워요. 아무튼 세상에는요 쉬운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일도 편한 일이 없어요. 하다 보면 다 힘들고 하다 보면 다 지칩니다. 왜냐? 타락했기 때문에. 원래 노동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타락한 이후로 노동은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너는 먹을 수 있다. 일해야 된다. 노동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는데 4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주셨어요. 안식일 계명. 안식일의 계명을 주신 전제가 뭡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 내내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하던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안식일 계명이죠. 그렇다면 이 안식일 계명의 전제는 우리의 삶에 노동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일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일의 수고와 노동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 이 땅을 사실 동안에는 노동을 하셨죠. 일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죠? 목수의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 목수일 수도 있고요. 이 단어를 보면 석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돌을 다루는 그런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목수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무를 다루시느라고 늘 가시가 박혀 있었을 것이고 굳은 살로 그 손이 험해 있었을 겁니다. 일하시느라요. 따라서 윌리엄 퍼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육체의 보존을 위해 이리저리 배회하는 것은 소명이 아니라 짐승의 삶이다. 여러분 책을 제가 갖다 놨어요. 우리 문고에 이 윌리엄 퍼킨스의 직업 소명론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아주 완곡한 것만 이렇게 놨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놀고 먹는 사람을요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놀고 먹는 사람의 두 가지를 예를 듭니다. 제가 이번 원고에는 넣진 않았는데요. 첫 번째는 누구냐? 수도사들을 비판합니다. 수도사들. 중세 수도사들. 왜 비판하냐? 여러분 기도하고 뭐 산속에 들어가서 뭐 금식하고 하는 사람들 뭐 괜찮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윌리엄 퍼킨스는요 이 수도사들을 굉장히 비판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고 비판을 해요. 자기에게는 유익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누군가를 유익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다. 뭐 산속에 혼자서 늘 뭐죠? 아무튼 뭘 먹고 소박한 거 먹고 기도만 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비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회나 조직의 선하고 유익한 구성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수도사는 그런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그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지고 그 사회의 유익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수도자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 부류를 비판하는데 어떤 사람을 비판하냐 하면 부유한 자들, 돈이 많아가지고 일 안 해도 되는 사람들, 그냥 먹고 노는 사람들. 요즘에 여러분 초등학생들의 꿈 5학년짜리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2위가 뭔지 아십니까? 예,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건물주. 나는 앞으로 건물주가 될래. 김포 고천에 건물 하나 사가지고 월세 따다박 받아먹는 건물주. 그래서 나는 그 월세 받는 날에는 한국에 있고 월세 받지 않는 날에는 저 필리핀으로 저 괌으로 저 사이판으로 가서 나는 여행을 다닐 거야.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뭐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여러분 버키스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제가 원고를 그렇게 옮겨 놓진 않았네요. 굉장히 비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짐승의 삶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요.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은퇴한 이후에 일 열심히 하시고 이제 나이가 은퇴하셔가지고 연금을 받거나 아니면 쌓아놓은 어떤 그래도 그 연금으로 이렇게 사시는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이 돈을 많이 쌓아놓고 일해야 될 그 시기에 일하지 않고 이리저리 배회하는 것을 짐승의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거든요. 알랜드 보통이라는 사람은 다른 책에서 제가 인용한 것인데요. 원고에는 없습니다.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타고난 이기주의자라고 생각하지만 의미 있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은 돈이나 위상에 대한 열망만큼이나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내적 요소이다 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요.
일을 통해서 삶의 활력을 느낍니다. 근데 일하지 않고 맨날 놀러 다니고 일하지 않고 맨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삶이요 의미가 없어져요. 가치가 없어져요. 희열이 없어져요. 여행이라는 게 여러분 일을 그치고 여행 가기 때문에 여행에 운치가 있고 여행에 맛이 있는 거지. 맨날 여행 다니면 이 여행도요 할 게 못 됩니다. 제가 그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로 1년을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요 하루에 17시간씩 일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때 당시 시급을 받으면 3,000원씩 받는데 호주 가니까요 시급을 9,000원씩 10,000원씩 이렇게 주더라고요. 돈독이 올라가지고 제가 내가 여기서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버리라 생각을 하고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쌍코피 터지면 진짜 일하면서 쌍코피가 터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해는 내가 진짜 정승같이 써버리라고 생각하고 한 달을 여행했어요. 호주를 그 아름다운 그 해변 코스트를 쫙 골드 코스트 가서 케언즈 가서 저 북쪽에 다윈 가서 그리고 앨리스 스프링스 그 울룰루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길을 확 횡단을 했다고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바다 보니까 너무 좋죠. 와 세상에 이런 데가 있구나. 다음 바다 갔어요. 좋네. 다음 바다 갔어요. 그저 그래요. 보이는 게 너무 좋은데 그저 그래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한 달의 계획을 다 잡아놨거든요. 다 바우처를 구매해놔가지고 가긴 가야 돼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만하고 싶다. 중간에 그만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생각을 했어요. 아 여행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여행도 참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참 힘든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휴식으로서 여행을 가는 게 운치가 있죠. 맛이 있죠. 그런 거죠. 우리가 늘상 놀잖아요. 늘상 아무것도 안 하고 놀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윌리엄 퍼킨스가 이렇게 말했죠. 제가 이 부분을 읽었습니다. 소명이 아니라 짐승의 삶이다 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해라는 것이요. 먹으려면 일해라. 우리 학생들 이제 나는 별로 일은 안 하는데요. 공부가 일이에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우리 하준이 이제 중학생인데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공부가 일이에요. 공부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 공부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 이게 또 막 너무 강압적으로 들릴까 봐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그만큼 공부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직업은 그 사람을 위한 최고의 직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게 되고 그 직업이 공공의 유익을 주는 직업이라면 그 사람의 그 직업은요 최고의 직업입니다.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신의 은사에 맞는 것,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으로 찾아오는 일이라면 그것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직업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족함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요즘에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우리 젊은 친구들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MZ세대 뭐 말들 많이 하잖아요. 물어본답니다. 자네는 여기 얼마만큼 있을 것인가? 뭐 그것도 일부 그냥 회사겠죠. 얼마만큼 있을 거. 워낙 이직이 많으니까 일하다가 조금만 뭐 기회가 생기면 이직한다 그러고 조금만 뭔가 생기면 이직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젊은 친구들을. 물론 여러분 나의 좀 더 발전을 위해서 이직하는 건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살필 겁니다. 언제 우리가 이직할 수 있는지 언제 또 우리가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중에 살피게 될 건데 1차적으로 여러분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가 맞고 공공의 이익을 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업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풍부함이나 비천함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족하는 자세를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죄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게 죄로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아담은요, 이 에덴 동산을 잘 지켰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에덴 동산을 잘 지켰어야 되는데 오히려 뱀의 침입을 허용했고 뱀의 말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이것은 에덴 동산을 훼손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지위를 벗어난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죄였어요.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은 왕으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나오죠. 이 사무엘하 15장 4절 보시면요, 이 압살롬이요, 자기가 재판관이 되려고 합니다. 자기는 이제 왕의 아들인데 이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면서 타락해버리고 결국에는 심판받아 죽게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기 지위를 이탈해서, 하나님이 자기 어떤 지위와 그 직장과 그 생활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탈해서 다른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퍼킨스의 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인용부구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와 사회의 좋은 상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소명 안에서 자신을 지킬 때 이루어진다. 아멘. 아멘 해버렸네요. 말씀도 아닌데. 아무튼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이태원 사태 있었죠. 물론 저는 그걸 가지고 누구의 탓이다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경찰이든 지자체든 자기의 역할을 소홀히 했죠.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물론 거기 가서 이렇게 막 즐기려고 한 그 사람들 제가 탓을 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원인도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개인 소명에 대한 두 번째 규칙입니다. 세 번째, 직업 소명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도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냥 개인으로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으로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여러분들은 파송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우리 방정환 집사님은 그 회사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파송을 받아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오직은혜교회 성도라고 하는 이 네임을 가지고 각각 세상에 들어가서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나타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직업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자세와 실천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공무원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인 노동자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인 학생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인 서비스 제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가 더 붙어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성실해야 되고 더 정직해야 돼요.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더 정직해야 됩니다. 출퇴근 시간보다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더 성실함, 그리고 더 정직하게,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더 정직하게 일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죠.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사람을 사랑하며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업 윤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부하들에게 여러분들의 성실함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아주 좋은 제품을 값싸고 질 좋게 손님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업 윤리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이것은 저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공적인 지도자 직업의 소명을 가진 사람은 자신부터 개혁해야 된다. 여러분, 부장님이 꼰대 부장님부터가 꽉 막힌 분이라면 부하 직원들이 다 힘들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뉘앙스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위에 있어 아랫사람을 대할 때 자기 편의와 자기 유익을 위해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부장님인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임이 이 사람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냥 그냥 내 밑에 사람이라고 함부로 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이렇게 대하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자신의 역할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자기 자신부터 개혁하며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이 퍼킨스는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왜 이 말씀을 인용하냐면,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출애굽을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죠.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십보라가 그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이는 내 피난편이다라고 던지니까 모세가 살아나게 되는, 참으로 참 이해하기 힘든 구절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교한 바가 있어요. 퍼킨스는 이렇게 이것을 해석합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지도자인 모세가 자기 아들부터 할례를 시키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기 자신부터 잘해야 이 할례 받는 백성들을 이끌지, 자기 자식부터 그렇게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출애굽을 이룰 수 없다라고 본 것이죠. 자기 자신부터 잘해야 돼. 지도자는 자기 자신부터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직급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경일 집사님 이제 꽤나 직급이 높으실 것 같은데 밑에 이제 부하 직원들 많이 있잖아요. 더 잘하셔야 돼요. 더 성실하게. 너무 성실하셔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김경일 집사님은 맨날 새벽에 그렇게 일찍 출근하시고 건강도 좀 챙기셔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성실한 모습, 정직한 모습을 지도자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독교인으로서의 소명이 우선입니다. 직업으로서의 소명과 기독교인으로서의 소명이 서로 충돌할 때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소명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외적으로 물론 이건 그냥 하나의 예입니다. 여러분, 꼭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스튜디어스가 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스튜디어스. 그 외적 조건도 그렇고 또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실제로 사람 대하는 일을 굉장히 잘하는 자매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문제는 이 스튜디어스를 하려고 하면 주의를 성수하기가 어려워요. 예전에 그래서 제가 그 SFC 사역을 할 때 그런 문제로 저한테 상담을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자기는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목사님, 그런데 이걸 하면 교회를 제가 못 다닐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스튜디오스의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가 있다.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사회의 영역이라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과 자격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일에도 일을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 게 있다. 군인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사회의 그런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누군가는 그 시간에 일을 해야 이 사회가 돌아가는 일, 그런 것들은 스튜디오스도 그렇게 넓게 본다면 그런 영역으로 볼 수 있다. 근데 나 같은 경우라면,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인 경우라면 나는 주일을 성수하는 일을 택하겠다.
다른 서비스 일도 많기 때문에, 다른 일할 수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일도 많기 때문에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괴로울 수 있지만 나 같으면 주일을 성수하는 일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스튜디오스 나쁜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른 시간에 또 예배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 마음 가운데 직업으로서의 소명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이 충돌할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왜 생뚱맞게 이 말씀을 가지고 오셨는가 질문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하지만 부모가 예를 들어서 불신자여서 우리 보고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당연히 부모를 순종해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교회를 가지 말라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두 개가 충돌될 때는 어느 게 우선입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이 죄 짓는 것과 관련이 있거나 그 직업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때는 그 자리를 충성해야 될 소명의 자리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5가지의 직업에 대한 규칙을 가지고 우리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직업에서 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